할렐루야. 2023년 4월 2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수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기억하고 그 열심을 묵상하며 이 시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가슴 가운데 너무나도 커다란 구멍을 달고 사는 나를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며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또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삶의 어떠한 문제에 국한지어 나의 어떤 모습을 변화되기 위하여 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터진 웅덩이를 메우시고 온전케 하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동정하시며 주님 우리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적에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모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홀로 높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여 오셔서 이 예배 보좌 가운데 친히 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나의 어떠한 뜻과 의지, 나의 목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버지 올려드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우리 가운데 먼저 베푸신 그 사랑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이 시간 그 고백이 곧 나의 고백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보이나 주님, 그것이 해 아래 헛된 것임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터진 웅덩이는 오늘도 그 잠시의 영광과 그 잠시의 쾌락에 우리의 몸을 던지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심령이 마주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사 홀로 높임 받으사 우리의 모든 입술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있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서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언덕 넘어들어 주 안에 온전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날 보리 언덕 넘어들어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누시니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의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깊이 깊이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시리고 찬 바람이 우리를 스치며 옷깃을 여미게 했던 것도 잠시, 어느덧 예쁜 꽃과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만 돌아보아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연약한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낙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로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여러 모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각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어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 2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청년의 때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영광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가올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살아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집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그레이스홀 뒤편 기도사역팀 부스에서 출석을 인증해 주시면 전 참자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기간 화목 아침 기도에는 평소와 같이 모이지만 프레이오는 한 주 휴회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2부 수련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동행 손잡고 가세라는 주제로 이정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기도크루 5기 모집 안내입니다. 10주 1000시간 공동체와 함께 기도의 은혜를 누리실 분을 모집합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11일 주일까지 10주간 진행됩니다.
모집은 4월 2일 오늘까지 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온라인 사역 허브에 대한 안내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온라인 사역입니다. 신앙의 고민이나 질문들이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NSG 청년부 사서함 허브를 이용해주세요. 청년 일부 동아리원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 일부에서 공동체와 함께할 동아리에서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동아리 종류는 풋살, 클라이밍, 영화 나눔입니다. 클라이밍과 영화 나눔 동아리는 주보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풋살 동아리는 그레이스홀 뒤편에 부착된 포스터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특별히 풋살 동아리는 청년 2부도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1부 부서 모임은 그레이스홀, 2부 부서 모임은 신관 301호에서 진행되오니 공동체의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새롭게 찾아온 4월이지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잘못한 게 없어? 아멘. 난 거기까지 가고 작정. 멋지다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단에서 아주 멋지게 또 재치있게 광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흥행 성공이네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6년이 돼 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멋지다 누구야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멋지다 청년부. 네.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4월호 월간 중보가 간지로 들어가 있어요. 안에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각 부서, 사역국, 사역팀들의 또 청년부 목회자들, 부장단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집에 가져가셔서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 한 번씩 펴서 우리 청년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나갔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여기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이건영 목사님이시라고요. 굉장히 말씀 강해를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은혜의 자리를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시면 그레이스홀 저 중앙 뒤편에 저희 청년부에서 부스를 이렇게 차려놓을 거예요. 거기에 꼭 오셔서 출석 인증을 해주세요. 전참자들에게는 우리 기도사역팀에서 재치 있는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청년 2부 수련회 여러분 꼭 제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크루 오기 신청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30여 명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한 20명 정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우리 일부 지체들의 참여가 좀 더 절실하다고 합니다. 라전도사님. 네, 그래서 꼭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우리 청년부의 리더십으로도 섬기셨고 또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과정을 졸업하신 우리 임재원 형제. 네, 우리 공식 명칭은 임재원 간사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재원 온라인 간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고 보셨던 것처럼 허브, 하트 브릿지라고 해서 좀 기도 제목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들, 그러나 누구에게 좀 쉽사리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들은 QR 코드로 접속하셔서 거기다가 고민을 나눠주시면 또 온라인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봄 햇살보다 더 따스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봄 햇살보다 더 따스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잘 알려져 있는 칸 영화제는 대상의 이름을 팔름도르, 우리말로 황금종려상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 팔름도르,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는데요. 칸 영화제가 이 대상의 이름을 팔름도르, 황금종려상이라고 부른 데에는 프랑스 남부 도시 칸의 상징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가 갖는 상징성도 한 몫을 했는데요. 종려나무는 굉장히 곧고 훤칠하게 또 수려하게 뻗은 그 특징 때문에 과거로부터 영광, 승리, 아름다움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할 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칸 영화제는 최고의 작품에 주는 대상에다가 황금종려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와 유명세는 절정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붙잡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요 승리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자기들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고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뭘 타고 나타나셨대요? 나귀.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버거워 보이는 어린 나귀, 그리고 누가 봐도 평범한 목수의 차림을 한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성대하게 준비해 놓은 왕의 승전 퍼레이드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고고하고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어색한 장면을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는 것인지, 예수님은 아니 말을 놔두고 왜 하필 거기 있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인지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장면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어색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크고 수려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수많은 통치자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특정 정치 이념, 특정 정치적 인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왕과도 차원이 다른 왕이세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 이 세상의 왕들과는 어떻게 다르신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상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뉴스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 16일에 자기의 최측근 인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서 백두산을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장면을 찍어서 뉴스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하는가? 말은 무슨 잘못이며 또 그 추운 날에 함께 산에 올라가야 하는 최측근 인사들은 무슨 잘못인가? 저도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등산하자 그랬거든요.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중들에게 자기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자기는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특별한 백두혈통을 타고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일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말 2피를 2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높은 말에 앉아서 행진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나귀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 벤츠급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도 나귀가 오늘날 벤츠급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이었다라는 느낌을 찾을 수가 없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들과 다르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을 교만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보다 겸손하지 않고 때로는 교만합니다. 사람들이랑 볼링 치러 가면 볼링 좀 치세요? 저 잘 못 쳐요. 저 한 100 정도 조금 쳐요. 그래 놓고 속으로는 어디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100점 넘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오늘 좀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죠. 사실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떠는 거죠. SNS에는 어떻게 합니까? 엄선하고 엄선해서 최고로 잘 나온 사진을 올려요. 그래고 그 밑에 글에는 저 뱃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쓰죠. 위장된 겸손입니다. 열심히 필기한 장면을 올려놓고 아직도 한참 공부해야 되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면 좀 와서 한 번씩 칭찬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칭찬을 잘 받을 줄 모른다.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막 손살에 치면서 아니라고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을 떨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래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셨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업은 평범한 목수였고 낮은 나귀 새끼를 타셨으며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죄 없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들이밀지 않고 그보다 한참을 낮춰서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까지도 존중해주고 참아주는 것, 저는 이게 진정한 겸손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한없이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낮추고 낮춰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만약에 왕이 높은 말에 앉아서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 앞에 쉽사리 다가가겠습니까? 괜히 잘못 다가갔단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왜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한참 낮추고 낮춰져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못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우리에게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마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한번 잘 살아볼게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루에 10분 이상씩은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볼게요. 화도 안 낼게요. 그래놓고 다음 주 이 그레스홀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엉터리로 살았어요. 이게 늘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무섭게 다그치지 않으세요. 계속된 실수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당신의 기준을 한참을 낮춰서 우리를 대하시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그분께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아픔과 심지어 못남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의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세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겸손의 왕, 이 왕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왕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왕이에요.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 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성난 군중들만 남았는가? 단 며칠 사이에.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한 까닭은 예수님이 그 대다수 군중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주로 어떤 왕입니까? 두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늘 선거할 때 핵심 쟁점은 뭐예요? 경제, 안보, 이 두 가지잖아요. 경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안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뿅 가요. 여러분, 떡, 물고기 그게 뭐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뭐 먹을까, 우리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풍족하지 못해서 걱정이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사는 게 일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뭘까요? 아,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 했던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찬양에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을까요?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한테 둘러싸여 고문을 당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거죠. 아, 너도 안 되는구나. 너도 아니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그게 군중들의 심리였던 거예요. 존 맥스웰의 5단계 리더십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본래 자신들보다 강한 리더를 따른다.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리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은 로마 군대의 압제로부터의 구원도 있겠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구원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도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다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정치적 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내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다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그 공허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어떤 사람은 마약과 같은 쾌락,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취,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행까지 그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허무함과 중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갈등, 차별, 갑질, 양극화, 흉악한 범죄, 전쟁. 여러분,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죄하는 거죠. 그렇지만 죄가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건강, 이 세상의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는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평소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평소보다도 더 우린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좀 내 안에 은밀한 죄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고난,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또 로마 군대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여, 그럴 일이 절대로 주님께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뒤로 가라 하고 꾸중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이 이상하게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쭉 말씀을 읽어 내려다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영광, 죽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두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하셨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수치였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은 영광,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한 영광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영광과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장식을 달고 카톡 프로필에 올리긴 하지만 십자가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부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누구나 져야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데, 즉 자기의 생명, 자기의 권리, 자기의 호불호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내가 죽어져야만 하는, 내가 너무나 싫은데 참아야만 하는,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만 하는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쾌락이 십자가입니다. 이 육신의 쾌락이 너무나도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육신의 쾌락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에는 너무 엄격한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항상 저는 무조건 청년들 편에 서요. 그리고 이렇게 장년 집사님들 뵐 때가 있으면 그래도 자녀들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 부모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 미워서 죽도록 싫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도 십자가가 많습니다. 지금 목장 개강한 지 이제 3주 지났는데요, 개강하는 날 제일 많이 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딱 사이즈를 봅니다. 아, 이번 학기도 목장 망했다. 그러고 나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 목원분들 제가 좀 권면합니다. 리더들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참아주세요. 너무 심각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목장 리더를 해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목자분들, 리더분들, 너무 속상하게 하는 목원들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마저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면 목장 모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진로의 과정이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가고 싶죠.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도전하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황무지를 개척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드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직장 너무 이상해요. 사람들 다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좋은 곳이 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던 예수님과 다르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의 출교와 책망이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숨겼던 관리들을 향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평가인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은 간단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영광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고난이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고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채찍, 십자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십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셨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받는 왕이셨어요. 정리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기준을 낮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겸손의 왕이셨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왕이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고난주간을 맞아 두 가지를 실천해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기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까 무리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까?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기적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연호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중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28장 끝절까지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하루하루 이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또 목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십자가 고난을 영광으로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나도 화내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에 나를 죽여가며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보다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물질들을 공동체와 다른 이웃들을 좀 돌보며 섬기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대요.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남은 고난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교회가 고통받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우면 그것이 예수님께 고난이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힘들어야지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로, 교회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 겸손의 왕, 죄와 사망을 이기신 왕, 그리고 고난받으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히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그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의 왕이시며 마땅히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온 열방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청년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섬기시는 겸손의 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왕,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당신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 당신을 더욱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된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당신의 평안과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게 채우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부터 고난 주간, 아버지, 고난 주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져야만 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고, 내가 양보해야만 하고, 내가 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된 그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우리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쏟았던 그 시간, 물질 열정,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더욱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청년 2부 수련회가 다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지난 청년 1부 수련회 때 우리 1부 지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 2부 지체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함께 손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팀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이정규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 1부 지체들도 청년 2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2부 지체들에게 수련회를 위해 아버지, 수련회를 충성되신 하나님, 당신의 뜻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서로를 격려, 위로하고 안아주고 진교하며 화목하는 수련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마땅히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고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왕, 고난받으신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를 당신께 다시금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게 명령하사 그 명령한 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주신 저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는 우리 눈에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외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는 노래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로 부르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삶과 믿음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었을 때에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그들의 아프고 연약한 곳을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아픈 곳들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고 결단한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